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과 또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위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과 성령 회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은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 여호와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다. 거룩한 이름이다. 구별된 이름이다. 어떤 이름이죠? 지금 종교나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 신들은 자기의 영역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빌고 절해야만 능력이 오고 응답이 온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 아니다. 구별된 다른 이름이다. 어떤 이름이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어. 그냥 대강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지금 도둑이 직업이에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도둑이 직업인데 안 하려고 해도 도둑질 해야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성공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도둑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도둑의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또 도둑질을 해요. 약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불편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막 갈 수도 없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닥치는 대로 쾌락을 쫓아 살거든요. 그것은 거룩한 의지를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대로 살으려고 하는 의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거룩한 마음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데 더 이상 그 가문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말로 얘기하자면 운명이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다.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해 줄 사람,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정했더니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채권자가 탕감을 해줘야만 탕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노력이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그 믿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죄와 저주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져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죄 속에 살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도록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영원한 생명에 연합되어진 거듭난 인생,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도록 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다 들춰내면 아마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12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지었던 그러한 죄들은 몰랐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믿고 있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의미예요. 12장 3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데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째서 예수를 거부했는데 용서받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옛날에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일어났던 이 당시의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의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서 귀신 들려서 역사했던 일들, 문제들, 질병을 고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참 귀하구나. 참,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병이 없던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느냐?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싸우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바리새인 너희들은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은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귀신들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으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이 아니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귀신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으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응답받기 시작해요. 이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전에는 예배 시간을 피하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로 역사한다는 증거로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반증이에요.
술을 마시거나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타락을 선택하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이죠.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용서를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관이니까. 결정적인 증거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1948년에 겨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약 2000년 가까이 요리방황하고 고통과 저주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망하는 일들이 유대의 역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용서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큰 일이에요. 성령 회방죄란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집과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구원 못 받은 자의 증거, 악한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따라서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자연적으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문제와 어려우면 당연히 굿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상한 데 가서 자꾸 미래를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이 임하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용서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저주 위에 저주를 쌓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없애게 세상 배경을 따라 그 속에서만 산다면 우리는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런 인생관으로 살고 있는 것이 굉장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숫자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무속의 배경과 하나님 떠난 인생관 때문에 반드시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선교원금 조금 보낸다고 그게 선교겠어요? 그것이 성령 회방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게 성령 해방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자녀를 망하게 하고 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행복한 삶의 기준을 가져야 돼. 좋은 대학 나와야 돼.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돼. 또 많은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어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인생관이 거기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성공까지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이 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어. 결국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알고 봤더니 이러한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그렇게 사회의 조직이 발전하는데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안 망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 안 해주니까 그것이 성령 해방죄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 성령 해방제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 뒤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덮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을 모른다면, 관심이 없다면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처럼 용서받지 못한다. 멸망받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타까워서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 오는 세상에서도 못 받고 이 세상에서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주한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 바리새 교회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멸망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너 그렇게 하면 절대 용서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아이가 같이 예배드려도 함께 복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지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이 주의 말씀과 은혜가 이해가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번 듣거나 한 번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읽기 싫어지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막 우스운 이야기, 새로운 예화, 또 막 심오한 막 뭐라 그럴까요? 해석한 말씀들 이렇게 막 새롭게 먹이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날마다 새롭게 전할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세상이 왜 망하는지,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만약 그 해결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지 구약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게 이해되어진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받고 나면 세상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보이게 되고 영적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응답되고 또 만남 속에도 축복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고 나의 하는 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죠. 이 사실을 거부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저주의 세력도 이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못 건드립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막는 것을 보고 성령 회방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쉬운 복음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축복과 의미를 알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증인이 되라,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보다 너무너무 귀중한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렇게 믿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말 구하느냐, 정말 바라보고 있느냐, 그 은혜가 임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업처에, 집에, 개인에게, 후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 사업 일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조금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자꾸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시와 때를 따라 계속 이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과 성령 회방에 대해서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 기준과 경험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옛 사람의 인생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천국 백성으로 천국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을 인도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지를 품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긍휼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